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본문으로 한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은 성령이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이렇게 모으셨고 한 가정,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됨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기 넓으니까 집중이 굉장히 안 되는데요.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됨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부르겠다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편을 갈라서게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편당이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죠. 자기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만들어내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는가? 보통 한 가족은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유나야? 유나는 아빠랑 한 가족이지? 어떻게 한 가족이 됐어? 산이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 산이는 김상혁 집사님이랑 한 가족이지? 어떻게 한 가족 됐어? 하나님 믿고 태어났어. 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는, 그리고는 산이를 낳았어요. 그죠? 낳은 거예요. 무엇을 해서 가족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가족으로 낳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 번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러니까 낳았으니, 아빠가 낳으셨으니 낳아진 자들은 한 가족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가족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미리미리 제가 사이드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가, 우리 익히 잘 아는 영상일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다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이 갇혀있고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낳으신 것으로, 새롭게 낳으시는 것으로 새롭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예, 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하겠지요. 그죠? 한 가족 하나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힘써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된 것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아우프가베, 실천 명령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 가족 된 우리는 서로
받아줘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세워줘야 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서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걸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받아주래요. 서로 용납하래요. 영상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서로 용납하려면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이 있어야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대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건 다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낮은 자세라는 겁니다. 그죠? 더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일부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이렇게 높은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용납한다는 게 사실은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붙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밑에 놓고 위에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 몰라요. 우리는 퍼즐의 일부만을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저희도 저희 지금 아이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해먹고 살 수 있을지, 때때로는 기특하고 때때로는 분노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나이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다 알잖아요. 부분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성숙하여서 아빠처럼 될 것을, 성숙하여서 엄마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잖아요. 아직은 우리는 퍼즐의 일부 한 작은 조각들 같을 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아직 인생의 마지막 장을 몰라요. 누구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지막 장을 누가 쓸까요? 마지막 장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 누가 아나요? 왜 예수님이 아시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궁극적인 마지막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요셉의 형제의 이야기도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반전이 이미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쩌면 아직 화해하지 못한 형제들, 요셉과 형제들 사이라면 그 중간일지도 몰라요. 아직 중간이에요. 아직 우린 끝까지 다 살지 않았잖아요. 언제든지 마지막 반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준비됐으면. 저 아이가 그림을 망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망친 것 같은 그림 뒤에 아름다운 그림이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스스로 볼 때 자신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광을 보고 세상보다 큰 생명을 보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두 번째, 서로 세워주십시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래요. 이건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응원해 주라고요. 피차 응원하고, 피차 격려해 주고, 피차 칭찬해 주고. 우리 교회가 피차 응원하고, 피차 격려하고, 피차 칭찬해 주는 일들이 많은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가족 내에서 형제끼리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제끼리는 더 힘들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덕을 세워주래요. 덕을 세워준다는 말은, 서로가 덕을 세워준다는 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와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만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혹시 내가 세워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세워줄 필요 없어요. 그런 능력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세워줄 수는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이 세워준다는, 빌덴 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서로 돌봐줘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인데요. 여기 앞에 같이 읽어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마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서로 받아주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서로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입니다. 부모이고 자녀이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가족 중에 누구도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지요. 태어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한 가족이 되었고 영원히 한 가족입니다.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헤어져도 가족됨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길한인 성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원천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인정입니다. 저희 한 가족으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이들 있잖아요. 민하, 민기, 윤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셋이 똑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 뱃속에서 저렇게 다른 인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싸웁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가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나요? 아니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한 가정이고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일이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싸우면서 커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서 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라 더욱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십시다. 서로 세워주십시다. 서로 돌보아 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